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구절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벌써 3주 그렇죠? 네. 있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귀한 말씀인 것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사사기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여서 한 말씀 한 말씀 나누어갑니다. 귀한 말씀이 있다면 사사 우리가 살고 있는 사사라는 뜻이 저지이죠.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왕이시잖아요. 왕을 왕되게 하는 일들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여러분, 왕을 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왕되게 할 수 있을지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첫 번째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던지면 이 본문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먼저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을까? 그죠? 1절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그죠? 말도 잘 못하겠죠? 그렇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 사자가 말라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들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사사기 2장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분할한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들을 다 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분할해 주었던 그 땅들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할되었던 땅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1장에 있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제하라고 말을 했는데 단 한 지파, 세상에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여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내용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였던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두시겠다라고.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내용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불순종이 죄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내려요. 징계가 내려옵니다. 징계가 내려오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나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이 사사기 전체 내용에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
징계의 뜻이 뭘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에 빠져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징계의 뜻이 무엇일까요? 징계의 뜻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겠다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시겠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을 올무로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두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은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욕심대로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소견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징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그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 징계 이유를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냐면 특별히 로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보게 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고 싶어하는 욕심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패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탐욕, 심판, 분노, 패배, 사람들 미워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들이 우리들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시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면 그 삶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시기, 질투, 싸움, 아픔, 어려움들만 가득한 삶이 되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 소견대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꼭 이런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 마지막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통해서 징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은 시대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야만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은 대로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 누구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분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결단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주니까 그냥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시는 그 사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복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연 길갈이 어떤 곳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길갈이 어디일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안 순종이에요? 예, 여기서도 순종을 안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그죠? 죽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몇 사람만 빼놓고. 그죠?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그죠? 그 다음에 갈렙, 이렇게 빼놓고는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강을, 그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 앞에 그죠? 진을 치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여호수아 5장 꼭 읽어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1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다 행하였지만은 광야에서 나왔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나왔던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유월절 행사를 행해요. 유월절 행사를 행하였던 자리, 그곳이 어디였다?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행하였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고, 그 후에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었던 자리가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이죠. 놀라운 자리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행사를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기념하는 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죠?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은 누구이다? 내가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아 주신 사람이 누구이다?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더라.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옵니다. 놀랍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복임인 거예요. 복임.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 그죠? 히브리 사람이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최초로, 구약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바꿔서 쓴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번역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한 70인역에 보게 되면 복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델이라고 기록해요. 베델이라고 기록을 하고 복임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은 그 당시에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복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뭘 했다?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5절 마지막 절에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장소에 나와서 울었다. 여기까지 전하면 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은 참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죠?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다시 불순종합니다. 뭐 한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나아가기는 했지만 근심하는 마음, 잠시 회개하는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처음 쉽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참 회개를 정말 하였구나, 기가 막히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복임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회개하였으면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로 나타나야 된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진정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불순종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되는 패턴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이루어져 갑니까? 한번 누구 뒤에 없습니까?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됐습니다. 그냥 할게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바른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나오지 마시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형통함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삶이 편안하고 아니란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죠? 제대로 전쟁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어떠한 난공불락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물리쳐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형통함을 허락하시겠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듦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 이게 순종의 축복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바른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순종함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사랑의 귀한 영혼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승리하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형통함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